오늘 말씀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동안 했던 5가지 제사 중에 오늘이 이제 4번째인데 기억나나요? 처음부터 했던? 처음에 어떤 제사였죠?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저번 주에 했던 거 화목제. 오늘은 무슨 제사? 속죄제. 다음 주에 할 제사는 어떤 제사? 속건제. 다음 주에 또 시작할 때 물어보겠습니다.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인데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속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곳은 5장 13절까지예요.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레위기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속죄제사는 아주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거룩과 정결이에요. 거룩과 정결.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긴 한데 아직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했는데 정결한 백성이에요. 거룩하게 되진 않았어요. 정결한 백성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의 상태였고 이 정결했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혹은 죄를 짓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정결한 상태의 어떤 상황이 되거나 그러한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거나 어떤 시체를 접촉하거나 죽은 짐승과 접촉하거나 먹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한 부정결한 상태에 이르면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 부정결한 상태가 돼요. 죄를 지어도 그렇고 그러한 상황이 돼도 그래요. 그러면 이 부정결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먼저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려면 정결한 상태가 먼저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정결하게 된 이후에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제사는 왜 그러냐면 제사를 지내는 성막 혹은 이제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는데 제사장은 물론 깨끗해야 돼요. 제사장은 정결해야 돼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있는 성소 성막 혹은 성전에 갈 때 이 사람들도 먼저 정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 큰일 나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곳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대속제일이라는 날에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제사장은 많지만 그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근데 그곳에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만약에 죄가 있으면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부정결한 상태에 죄 지은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발에 끈으로 묶어요. 방울을 달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방울 소리도 안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난다.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함흥차사다. 죽은 거예요. 그럼 줄을 잡아당겨서 꺼내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부정결한 상태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결한 상태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상태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속죄제에는 이런 정결과 거룩한 키워드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속죄는 말 그대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는 이 속죄의 제사로 우리는 지금은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긴 하는데
구약 시대에 죄는 용서를 해주지만, 죄는 사해지지만 그 죄로 인해서 부정결하게 된 것, 그것은 깨끗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식을 하나님이 명령을 해요. 제단에 피를 뿌려요. 그리고 휘장에도 피를 뿌려요. 속죄소와 제사장의 옷 혹은 제사장 그 자신에게 피를 찍어 발라요. 이런 의식을 하게 명령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데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과 하나님의 백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 성막, 성소가 더럽혀져요. 부정결하게 돼요. 그러면 그 부정결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미로 피를 뿌리거나 바른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재하시거든요. 더러워진 곳에, 부정결한 곳에는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실제 능력이 없어서 임재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그 의미는 부정결한 상태로, 죄 지은 상태로 그대로 더럽혀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신들 한 명 한 명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깨끗할 수 있도록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피가 정결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시대에 번거롭게 했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요즘에 음주운전 한 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입법이 되고 통과가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미흡하죠. 음주운전하는 자들에게 처벌을 하나도 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더 많이 하겠죠? 내버려 두면. 근데 음주운전하는 자들에게 벌금도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물게 하고 감옥도 수십 년 살게 처벌을 강화해요.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 죄의 대가로 해야 되는 것들을 더 강화를 시켜요. 여전히 죄를, 그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은 있겠지만 분명히 현저하게 확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약시대에 죄 지은 그 대가에 대해서, 부정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피를 뒤집어 쓰게 하고 피를 뿌리게 하고 피를 찍어 바르게 하고 복잡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피가 나오니까 피가 묻어나 있는 걸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좀 징그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한 이 과정을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게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온전히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를 번거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시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아주 잘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정결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거룩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이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길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재하시는 그 전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고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 부정결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정결하게 해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과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랬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깨끗한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를 조금 바꿔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죄 지은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으면 미운 마음이든지 교만한 마음이든지 어떤 죄를 짓고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여전히 있다면 이것은 부정결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너무나 쉽게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짐승들 잡아가지고 막 피를 흘려가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 짐승들처럼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허락했죠.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이 속죄 제사를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속죄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지만 회개는 지속되게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다 속죄하시고 회개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그 시스템을, 그 근거를 마련해 두시긴 했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도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 각각의 한 영혼들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 죄 지은 것들 온전한 속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속죄의 죄는, 회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믿는 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걸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믿는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도 안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요?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수시로 그 즉시 바로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한 번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그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교묘한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들은 한 번 믿었으면, 그렇게 회개를 했으면 죄가 용서가 다 되었는데 왜 그것을, 그 복음을 못 믿고 그렇게 계속 회개를 하느냐. 여러분들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들의 그 술수에, 그 말놀림에 딱 넘어가 버려요. 아주 교묘하거든요. 진짜 그런가?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못 믿어서 계속 회개를 하는 건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 내용을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서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다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교란시키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장난같이 우리가 용어를 혼동해서 똑같이 써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회개라는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것, 안 믿는 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회개는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라고 바꾸면 돼요.
내가 안 믿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자로 변화되는 것은 그냥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라고 하고, 그 외에 믿는 백성이 되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은 회개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쓰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 가지를 동일하게 다 회개라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주기도문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거기에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그 기도 딱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데 이 기도 딱 한 번만 하고 말어 하고 가르쳐 준 걸까요? 구원파의 논리대로 가자면 그렇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에 아주 모범이 되는, 양식이 되는 기도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주기도문인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마다도 목사님께서 축도가 없으면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그 기도 양식에는 분명히 회개 기도가 들어있어요. 왜 들어있냐면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회개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니 회개하라는 말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뭘 더 얼마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회개를 자꾸 하라고 하는지, 그 회개는 매일매일 매시간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죄를 짓는 그러한 죄의 공장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건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그 죄를 지었다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죄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들까지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런 부지 중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도 정말 많아요. 이 제사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앞에 나왔던 제사들 보면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한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허락을 해주시죠. 부자들은 좀 비싼 제물을 바치도록 하고, 가난한 자들은 좀 더 그 짐승보다 비싸지 않은, 아주 부한 사람은 소, 그 다음에 괜찮은 사람들은 뭐 염소나 양,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세요. 물론 이 속죄제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평민이라고 나온 일반적인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 성도님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암염소나 암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바치라고 허락해 주세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바치라고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이마저도 바칠 능력이 안 되는 아주 극빈한 사람은 고운가루 10분의 1 에바를 바치라고 하죠. 이거는 달라요. 그 전에 다른 제사는 부유한 정도에 따라서 제물을 나눠주셨지만, 여기에도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이 속죄제는 더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바로 책임에 따라서 이 제물의 구분을 해주셨어요. 보시면 직분에 따른 구분인데, 처음에 나온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과 회중이 나오는데, 이 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여기 번역을 숫송아지라고 했는데 원문 번역을 사실 제대로 하면 송아지가 아니고 소예요. 숫소예요. 가장 비싼 제물이에요. 제사장과 회중은 가장 비싼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장은 오늘날 어떤 분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적용을 하면 오늘날로 치면 목회하시는 분들이겠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회하는 분들이에요. 책임이 가장 막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책임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본이 되도록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완전히 미쳐지거든요.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앞에서 설교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지거든요. 하나님이 그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재물이 비싼 거는 어떤 경제적인 부함을 여기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이 중대한 사람에 따라서 재물을 비싼 걸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이것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때로는 우민과 둔민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알려줘야 됐어요.
예배 때는, 그러니까 제사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함께 드려줘야 됐어요. 또 대속제일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 죄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단번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제사장이고 또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이렇게 막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비슷한 이 제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 해외에, 외국에 많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죠. 그분들도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와 또 많은 분들이 순교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낳았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이곳에서, 타국에서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으로 인해서,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의 한국이 이만큼 된 것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와 노력으로, 그들의 희생으로 이 정도 된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적지 않은 한국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속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매년 3월이 되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올해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6월 달로 미뤄졌는데, 작년 국가 조찬 기도회가 50회였고 올해가 이제 51회 6월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회는 처음에 1965년에 시작이 됐는데 1회부터 7회까지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아니고 대통령 조찬 기도회였어요, 이름이. 1회 때는 박정희 정권 하에 1965년 2월 27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당시 기도회를 인도한 분은 CCC 총재였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당시 조찬기도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룩하려는 나라가 속히 임하길 빕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2회 때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우리나라의 군사혁명이 성공한 이유는 하나님이 혁명을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놀랍죠? 국가조찬기도의 역사상 최악의 사례는 1980년 8월 6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였는데, 이때의 기도회 명칭은 전두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였어요. 이름도 되게 길죠. 이때 설교자는 이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전두환 씨를 가리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영도자라고 추앙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목사님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나중에 소천하시기 전에 이 독재 정권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 그리고 일제 시대에는 신사참배도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눈물 흘리며 회개하시고 나중에 소천하신 분이라 제가 이제 존경을 하는데, 어쨌든 과오 없는 사람이 없죠. 그 시기에 이 1980년도 8월 6일은 신군부 세력이 광주에서 대량 학살을 했던 지 3개월도 안 됐던 때예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교회 지도자가 독재 정권에 아부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그런 발언, 그런 기도를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물론 독재 정권의 한국교회의 억압과 희생을 막기 위해서 선의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들어봐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런 영향력이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게 우리 기독교를 보겠어요? 원래 영적인 지도자는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잘 적용해서 비판이나 적용을 해서 책망의 말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느 정권에 치우쳐서
아부하듯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말씀 중심에서 해야 돼요. 진보도 보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저 십자가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성도님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긴 게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는 회중인데 13절부터 나옵니다. 회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한국의 교회가 그동안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청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 내에도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알고 보면 한국전쟁 이후에 일제강점기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고아원이라든지 학교 교육이라든지 여러 그런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가장 많은 일을 한 집단은 어디냐면 교회예요. 혹은 교회에서 만들게 된 그런 집단들. 요즘에야 교회하고 상관없는 많은 곳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시에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은 그만큼 부족한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성장주의에 젖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그들만의 잔치를, 그들만의 세상 속에서 사는 자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믿음, 본질적인 신앙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배타적이냐? 뭐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고? 근데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욕 먹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함 때문에 욕을 먹는다? 우리의 과오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나랑 상관없는 것,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것, 선 긋고 모르는 척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다 상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하고 다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목회자들, 목사님들 나랑 상관없는 얘기? 나는 목회에 상관없으니까, 나는 목회자 아니니까, 나는 그런 길 안 가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으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것?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내 개인의 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다면, 옳지 못한 과오가 있다면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어요. 손으로 잡혔어요. 물어보죠. 왜 도둑질을 했는가 물어보는데 내 손이 했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다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겠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 판사에게, 검사에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 손이 한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겠죠. 교회 공동체가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지체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일이고 내 일인 거예요. 나의 과오인 거예요. 나의 잘못인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아파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특히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나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족장이 나옵니다. 족장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 전체를 말하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 중직을 맡은 분들, 구역장님들, 부장님들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 청년부 내에서만 보면 청년회장, 부회장, 임원들, 리더들 해당이 되겠죠. 이런 직분자들은 일반적인 다른 직분을 맡지 않은 평신도 성도님보다, 다른 청년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직분을 맡지 않은, 책임을 맡지 않은 자들은 책임이 중하지 않으니까, 책임이 없으니까 나는 직분 안 맡아야 되겠다, 나는 임원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리더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나중에 장로 안 돼야 되겠다, 나는 권사 안 돼야 되겠다,
이러면 책임에 자유로워질 수 있겠네요? 결코 그렇지 않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아무 봉사도 섬김도 직분도 안 맡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책임을 묻기도 전에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속한 성도들은 성장해서 재생산해야 되고 또 재생산된 그 새 생명을 또 다른 새 생명을 낳는데 연속되게 순서난을 해야 돼요. 계속 맴돌아서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발걸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해서 섬김의 길로 또 내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재생산이 되고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반복돼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책임에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섬기는 거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그 빚진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재물을 다르게 요구하신 것은 계급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면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겠다. 이것은 이미 책임에 대한 심판 이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 자녀에게 그 제자에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충성되이 여겨주시면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함께함으로 너희들이 이 직분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직분들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맡고 이 청년기 시기에 여러분들 리더 한번 안 해보고 임원 한번 안 해보고 찬양팀도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 청년의 시기를 그냥 지나가서 결혼해서 장년으로 딱 올라간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에 보면 평민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민은 오늘 말로 하면 일반적인 성도님들, 청년들, 아무 직분 맡지 않은 청년 성도님들이에요. 그러면 이 청년들 성도들 아무 직분 안 맡은 분들이 아무 책임이 없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누구나가 사명으로 받고 살아야 돼요. 책임이 절대 없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 시대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사장의 책임 기억나요? 숫소를 바쳐야 되는 책임. 요즘 시대에 엄밀히 이제 적용을 하면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 제사장에 해당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원리로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제사장과 같아요. 왜 중간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이 그 중간자적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결코 책임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복음의 사명에서부터 제사장과 같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4장부터 대부분 4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도 나오고 그 다음에 5장에 나온 죄는 속죄죄로 회개해야 하는 죄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부지 중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알고 지은 죄 당연히 죄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동일하게 지은 죄다. 고의로 지은 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내용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주 못된 담임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 선생님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만 항상 밝히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웠었나 봐요. 가정 방문을 왔는데 저희 부모님이 또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촌지 이런 걸 안 드렸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뒤로는 틈만 나면 때리고 너무 저를 홀대하셨어요. 어느 날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다른 친구가 잘못한 건데 그 누명을 나한테 씌워서 정말 1시간 넘도록 막 온몸을 때렸어요. 온몸이 피멍이 들었어요. 전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수년간을 그 선생님 트라우마가 걸려서 선생님도 무서워하고 공부하기도 되게 싫어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10살 때인데 10살 때 그렇게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죽도록 맞은 날 집에 못 돌아가고 슬피 울면서 길가에서 다짐했던 게 있어요. 내가 나중에 20살이 넘어서 저 선생님보다 내가 힘이 세지면 저 선생님을 내가 죽여야겠다. 진짜 그런 다짐을 했었어요. 그런데 20살이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과거에 내가 다짐했던 것들을, 생각했던 것들을 잊어버렸죠. 성인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가 되지는 않았는데 한 20대 어느 날,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그 시절에 그 10살 꼬마가 다짐했던 살인 계획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하라고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제가 모르고 지은 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철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울면서 정말 회개했어요. 어렸을 때 다짐했던 거지만 살인 계획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죄에 대해서 규정해 주실 때 직접 죄를 행해야 하지만 그 죄가 아니고 마음만 품어도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0살 때 이미 살인의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며.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얘기해 드린 건데, 여러분들 부지 중에 여러분들 과거에 죄라고 생각하지 못한 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직 가득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작년부터 미투 운동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많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전히 이슬람 사회에선 그렇죠. 성적인 범죄자를 남자들에게 묻지 않고 신기하게도 여자들에게 성적인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성적인 죄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짓기 훨씬 더 그런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못된 거죠. 남자들이 못된 거예요. 오랜 동안 남성 중심 사회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자들은 알게 모르게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나도 모르게 지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자리에 형제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형제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나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거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자매들 혹은 사회에서 만난 어떤 여성들에게 그런 성추행이 될 만한, 성희롱이 될 만한 얘기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다른 남성들보다 우리 크리스찬 믿는 우리 형제들부터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들 조심하고 회개하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다 흘리시고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그 짐승을 잡아가며 피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짐승처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쉽게 회개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반복해서 지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회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우리가 온전히 속죄하기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부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정말 믿고 그 죄에 대해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진실되게 기도만 하면 다 사해 주시는 주님임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교회 청년 여러분, 또 성도님들, 정말 내가 간곡히 부탁할게요. 죄 지어놓고 모르는 척하고 이곳에 묻어두지 마세요. 자신이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가 지은 과오와 모든 죄들을 함께 가슴 아파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우리 한가람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